말씀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비밀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닥칠 때에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을 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 마음을 먹는 것은 누구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먹기로 다짐하고 또 마음먹은 것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결국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먹은 지 3일만 지나면 다 흐지부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마음에 내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내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이 내가 가슴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또 가슴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이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어떤 정신과 의사도 알 수가 없어요. 내과 의사도 정확하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마음은 있기는 있는데 어디에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분명한 것은요,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마음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보고서도 알 수가 있고 말을 들으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행동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마음은 크기에 다릅니다. 사람의 크기도 다릅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 마음의 크기도 다른 거예요. 마음의 색깔도 다른 거예요. 또 이 마음의 상태도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마음은 온도도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이 마음은 감정도 분명히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알 것 같으면서도 정말 모르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대요. 한 길 물은 알 수가 있어도 10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0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깊다라는 겁니다. 다 알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은 물론 자신도 속일 수 있는 것이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지키고 조심하되
의연한 자세로 대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되 먹고 마시는 일에 노예가 되지 말고 사랑하되 음욕에 빠지지 말고 화를 내되 분을 오래 품지 말라고 또한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너희라는 단어를 나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나로 바꿔서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나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나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 예, 그 새 사람의 옷이 뭘까요? 자,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그럼 뭘까요? 긍휼의 옷이죠, 자비의 옷이죠, 겸손의 옷이죠, 온유의 옷이죠, 인내의 옷이죠, 용서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어떤 옷을요? 용서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는 띠리라. 온전하게 매는 띠리라. 즉 사랑의 옷을 입고 사랑의 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새 사람의 옷은 어떤 옷일까요?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인내의 옷, 용서의 옷,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옷을 다 입고 옷이 흘러내지 않도록 띠를 띄어야 됩니다. 그 띠는 바로 뭘까요? 사랑의 띠입니다. 이 사랑의 띠를 띌 때에 온전히 붙들릴 수가 있어요. 온전하게 흘러내리지 않고 딱 붙들린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빗장을 풀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새롭게 되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새롭게 되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 예, 세 번째는요,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요소로서 새롭게 되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새롭게 되어서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마음의 눈을 뜨게 되어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마음의 눈을 뜨게 되어 새로운 것을 보게 된다. 예, 마음의 눈을 뜨게 되어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233페이지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 신약성경 233페이지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다시 한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이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 상대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눈은 쉽게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비롯된 진심은 절대로 속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일들은 육신의 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만은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일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소경들은요, 영적인 일들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기에 뭘 합니까?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 또한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언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예언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알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이다. 자, 그래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을 떠야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눈? 영적인 눈을 떠야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떠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사함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을 뜨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 새 생명을 잉태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들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만약 자신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알았고 또한 사실대로 믿는다면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로 자꾸 미루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일을 자꾸 내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을 자꾸 내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을 행하는 길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설명해도 관심조차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을 선포하고 지옥을 선포해도 관심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관심이 없어요. 그걸 볼 줄을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보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되는데 보지 못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들의 눈앞에 있는 유익에만 관심을 둘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에 그들은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죄악에 빠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새로운 것을 볼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변화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변화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자비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되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마음의 눈을 뜨고 새로운 것을 볼 줄 아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새롭게 되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될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조급했던 마음에 여유와 평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조급했던 마음에 여유와 평안을 가지게 된다. 조급했던 마음에 여유와 평안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4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3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38페이지 잠언서 2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4장 19절의 말씀 938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자,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빨리 변하고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안하고 조급해하며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에 더욱 두려움으로 인하여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어떠한 내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기에 두려움으로 인하여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실지라도 괜찮아요. 왜 괜찮을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기에, 구원의 산성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피할 바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원수가 보는 앞에서도 나에게 밥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잔치상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원수가 나를 치려고 노려보고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밥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밥 먹어라. 밥상을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푸른 초당으로 인도해 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 그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며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여유로운 것입니다. 주님을 맡기라고 말합니다.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맡기는 삶이 진정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것을 보고 분을 품지 말고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버리운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비참하기 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형통한 것을 아무것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자기의 가진 것을 잃어버리니까 점점 긍긍하는 것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거예요. 편안한 잠도 한 잠도 자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집안을 두릅니다. 철저방도 두르고 유리 깨진 가시도 꼽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도둑님 안 들어갑니까? 도둑님 다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벽을 뚫고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내 손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손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건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2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28페이지 시편 37편 7절 말씀. 828페이지 시편 37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주님이 해결하신다.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주님이 행하신다. 기다리라는 것. 참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며 인내하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가 되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잠잠하기를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유와 평안을 가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뜨고 새로운 것을 보면서 여유와 평안을 가지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될까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고집 세고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고집 세고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된다. 네, 고집 세고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6페이지 잠언서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직은 할 수 없지만 잠언서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다시 한번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지만은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완고하고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은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유순하고 온유하고 온순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잠언서 6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14절 말씀 916페이지입니다. 916페이지 잠언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아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평안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평안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까탈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요, 주님을 만난 후에는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부드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도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감싸주며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다 변화받게 되어져 있어요.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돼요. 예수 안으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변화를 받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살인강도도 변화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악독한 사람도 다 변화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15장 1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유순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를 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은 대답이 유순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상대가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렇게 될 때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도 화도 납니다. 화나요. 화가 난다고 그래서 성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부드럽고 온화하게 하지 않으면 다투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해서 왜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다 화를 내요. 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화를 내되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금방 화가 났지만은 금방 풀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음의 평안에 있는 사람은 얼굴 또한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씀씀이도 온화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온유함을 배워가야 됩니다. 성도들은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뿐 아니라 온전하신 뜻을 이루도록 온전히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강한 부분을 갈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서리를, 뾰족한 모서리를 갈아내야 됩니다. 상대방을 찌르는 바늘을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늘을 갈아서 무뎌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찌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뾰족한 부분을, 돌같이 뾰족한 부분을, 칼같이 뾰족한 부분을 갈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갈아야 됩니다. 또는 성령으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기도로서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과 기도와 찬양으로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새롭게 되어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고집이 세고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온유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유와 평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처음부터 악한 거예요. 계속해서 악한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이 악한 것이라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악할까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마음은 반드시 예수 안에서 변화를 받아야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하면 결국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256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한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마음의 변화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입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없이 성경 지식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집니다. 결국 다른 지체들을 업신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지체들에게 상처를 준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지식만 얻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잘났다고 떠들어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으로 아무리 충만하더라도요,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와는 달리 분명하게 삶의 목적도 가치관도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변화된 거예요. 삶의 가치관도 변화되었습니다. 삶의 목적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목적도 달라졌고요, 삶의 모습도 달라졌고요, 가치관도 달라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느냐? 가치관도 다 달라진 거예요. 성도들은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빗장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롭게 되어서 마음의 변화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되어서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마음의 눈을 뜨고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했던 마음에 여유와 평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근심, 모든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집세고 완고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 까탈스럽던 마음이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움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뜨세요. 새로운 것을 바라보세요. 여유와 평안을 가지세요.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러한 변화하는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힘차게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늘 우리가 변화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얻이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그 피차 용서하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는 것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길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버리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더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빗장을 풀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보시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되어서 마음의 변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뜻과 온전히 주의 진리에 잡두에 붙들린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뜨면서 새로운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했던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집세고 관계없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며 마음의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음의 눈을 뜨기를 원하며 새로운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유와 평안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73장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수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내신 그 피로 나의 죄는 다 씻겼네. 당신도 예수님 품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변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나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평강과 평강으로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가지게 하옵소서.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나의 변화되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